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택. 가장 아름다운 선택.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말기였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인 OSS라고 있는데요. 이 OSS는 일본 식민 통치로부터 한반도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넵코 프로젝트라고 하는 비밀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인 요원을 선발해서 특수훈련을 하게 한 뒤 한반도에 침투시켜서 정보 수집과 또 게릴라 활동을 하도록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갑작스러운 항복으로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전투에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후방에서 OSS와 협력하며 한국 독립을 위한 지원과 또 연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안정된 삶과 성공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에 자신을 내려놓고 전략정보국에서 조국의 독립을 돕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총을 든 전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정보와 네트워크로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아도 하나님과 역사 앞에 옳은 길이라 믿고 기꺼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그는 기업을 통해 벌었던 큰 돈을 개인의 부로 싸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며 기업은 사회물이 아니라 공공의 것이라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한양행의 창립자 유일한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조국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앞에서 이익보다 순종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그분의 삶을 다시 읽어보면서 나는 편한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교회와 또 성도의 바른 길에 관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는 펠레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중요한 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아주 주목받는 요지였습니다. 항구 도시답게 상업이 매우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분열이 일상화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아프로디테 신전이 말해주는 것처럼 성적인 문란과 방탕에 빠져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성경에는 2편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본래 적어도 4편이었던 것으로 역사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쓴 2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직후에 쓰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처음 고린도에 홀로 전도 여행을 온 바울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막 만드는 생업을 같이 했지요. 이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습니다. 약 1년 6개월 동안 유대인의 공격을 받다가 시리아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떳떳함을 증명하는 동시에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편지를 보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주된 내용은 성적인 부도덕을 피하고 평소에 의문을 갖고 있었던 문제, 즉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생활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그 답변을 주었던 것이 바로 2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생은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례에 따라 매년 기념하는 사순절과 부활절을 보내고 지금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50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인생이 여전히 순례임을 잊지 않고 이 순례의 길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붙으셨으면 합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된 과정이지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삶과 신앙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이면에는 늘 각자의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매 순간 선택을 해야겠다고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철저하게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작은 행복을 지키는 것이 삶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나와 세상 사이의 안전한 경계선을 그어놓는 것이 현명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세월 인생의 많은 풍파를 견디면서 가족과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우리 중직자들과 또 장년, 노년의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보다도 희생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점점 차가워지는 이 개인주의로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챙기며 편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드시겠지요. 그리고 끝까지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이 성경적인 요구 사이에서 고민을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본래 종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은 누군가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종이 된 사람들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마음대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진정한 종의 삶이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 되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택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종이 되어주는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이 철저한 자유인임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랑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자유인이었지만 그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처럼 바울 역시 사람들을 예수님께 안내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낮추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한때 노숙자로 지냈던 콘이라는 남자, 그리고 또 테레사라는 그 여성의 기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이 노숙자로 지내던 콘이라는 남자는요, 지난해 12월 세계 최고의 공영 방송이라 할 수 있는 영국 BBC 뉴스에 실렸습니다. 그는 암투병 중에 거리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위기라고 하는 단체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곧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완쾌한 후에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대신에 그 단체의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년 크리스마스에 노숙자 캠프에서 음식을 나누며 나를 살려준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고 말하는 기사가 저렇게 실려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 오른쪽 보이시는 기사입니다. 테레사라는 여성의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여성은 노숙 생활 후에 성바오로 빈센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받은 도움을 기억하며 이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식사를 준비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받은 것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진짜 자유라고 하는 이 여성의 고백은 전 세계 독자들의 가슴을 울렸다고 하지요. BBC 기사 사진에서는 코니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테레사가 동료들과 함께 웃으면서 식사를 나누는 장면도 담았습니다. 바울은 내게 권리가 있으되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콘과 테레사처럼 자유를 되찾은 사람이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선택이야말로 가장 복음적이고 아름다운 선택일 것입니다. 그 자유를 자기 삶과 만족이 아닌 타인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현대적인 실천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이 참된 자유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과 올해 이렇게 2번 1층 유리창 청소를 했는데요. 대여섯 분 정도가 함께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얼룩진 창문을 닦았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도 팔을 걷어 붙이시고 구석구석 열심히 닦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투명하고 깨끗해진 유리 너머로 교회를 찾아올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닦는, 그리고 그 교회를 바라보는 밝은 얼굴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수고는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작은 헌신으로 누군가가 기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 종이 되기로 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참된 섬김의 자리에 서려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죄와 벌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관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가늠하다 잡혔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주여 없나이다. 없나이다.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기에 누구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됩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제대로 알게 되면 진정한 섬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바로 한 영혼을 얻기 위해 나를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종이 되어 섬겼던 대상을 세 부류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입니다.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와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유대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의죠.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방인들입니다. 2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다가갈 때에 바울은 무거운 전통이나 율법의 짐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는데 꼭 필요하지도 않은 껍데기에 얽매여 그들을 정죄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그 본질만을 굳게 붙잡고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로 이 부분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가장 호소하고 싶었던 대목입니다. 당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로 상처받고 넘어지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고기를 먹을 자유와 지식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 자유가 누군가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면 나는 연약한 지체를 섬기기 위해 기꺼이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바울은 이처럼 끝없이 선택했습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은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셨지만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과 같이 바울 역시 복음의 본질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바꾸고 굽히는 아름다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선택은 이것입니다. 영원한 목적을 향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선택입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의 신앙 여정을 24절과 25절을 통해 운동 경기에 비유했습니다. 지루하시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를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올림픽과 함께 그리스의 4대 경기 중 하나였던 이스트미안이란 경기가 열렸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리는 경기입니다. 달리기도 있고요, 레슬링도 있고 권투 등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승자에게는 소나무나 식물을 엮은 화관이 머리에 수여됐습니다. 선수들은 오직 우승자만이 쓸 수 있는 그 화관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참아가며 고된 훈련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피땀 흘려서 얻으렸던 그 승리의 관은 며칠이면 사실 썩어 없어질 식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묻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도 저토록 저들은 철저하게 절제하고 있는데 영원히 빛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우리가 어찌 목적 없이 대충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절제하며 열심히 달려온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방향과 목적을 잃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경기와 같이 남을 이겨서 1등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에도 분명한 목적과 또 철저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친다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 보이시나요? 휘포피아조라고 하는데요, 눈 아래를 멍이 들도록 강하게 친다는 뜻입니다. 또한 복종하게 한다,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둘라고고입니다. 노예로 끌고 간다는 아주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안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엄격하게 쳐서 굴복시킨다는 의미이죠. 사도 바울이 이토록 처절하게 자신을 통제하려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며 수고해놓고서 정작 마지막에 교만함과 또 무절제함에 빠져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행군을 할 때 장막을 쳤습니다. 텐트라고 하죠. 저녁이 되면은 이 장막에 누워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전쟁이나 작전의 수행을 마치고 떠날 때 이 장막을 걷었습니다. 장막을 지탱하기 위한 말뚝과 또 이 말뚝에 묶어놓은 줄을 풀어야 했죠. 줄을 풀고 떠난다는 것은 곧 집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죽음을 표현할 때 이런 의미가 담긴 헬라어 아나리오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돌아오다, 귀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죽음이라는 것을 없어지는 것, 소멸하는 것, 끝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게 하는, 지금은 아니지만 본향으로 돌아가는 매일의 연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이 찬양 잘 아시죠?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시를 쓴 폴러드 여사는 당뇨와 신경계통에 병이 있었습니다.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면 모든 길이 형통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그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모금도 곧이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게 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또 과연 내 기도를 듣기나 하시는지 그런 원망으로 마음이 참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에 참석했다가 어느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폴러드 여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을 회개하고 집에 돌아가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그릇을 만든다는 본문, 예레미야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아 밤을 새워서 이 찬송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인생 여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저에게는 큰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길이 되곤 합니다. 그 선택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성공이라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하셨고 우리는 그저 그분께 충실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세월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는 과연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누군가를 살려내는 진정한 섬김도, 또 영원한 상급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경주도 결국은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 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나와 또 나의 자유와 그 권리를 꽉 쥐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또 가정마다 이 아름다운 선택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